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이미 들어왔습니다. 운명저주 사주팔자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게 되어 있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누구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응답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받은 자는 그 즉시로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속받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또 함께 부활했고 함께 성천하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내 영적 상태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믿어버리면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구속하신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설교하면서 믿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시간에 저를 돕고 있다는 사실, 주의 천사를 보낸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 구속의 비밀을 오늘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는, 인생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분명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입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행복이 없잖아요. 운명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인생 저주가 임하잖아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마귀를 따라간 것입니다. 마귀가 이리 온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와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해적선 탄 사람과 같습니다. 그 인격이 훌륭하건 또 훌륭한 종교인이거든 정치인이거든 경제인이건 또 남들에게 경멸받는 창녀이건 조폭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해적선을 탄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의 신입니다. 아, 너는 창녀해? 너 조폭하면 되겠어. 아, 너 좀 괜찮으니까 법관해. 너 정치인해. 너 돈을 좀 많이 가져. 너 머리가 좋으니까 너 철학을 해.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켜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포도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포도주를 흘린 피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흘린 피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출애굽 6장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집 안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첫 번째 출애굽 때 모세 시대 때 그 해방자로 모세가 쓰임을 받았는데 파라오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종노릇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 전까지는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꽉 눌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언약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신부가 되지 못했죠. 궁극적인 신부는 하늘 날아가서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종이 있습니다. 사단의 친구가 있습니다. 또 사단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신부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면서 돈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만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만몬, 인격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의 언약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경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모세보고 하신 말씀이죠.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전 민족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장자가 어딜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파라오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파라오의 장남을 말합니다. 곧 너희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편팔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손과 팔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펴신 팔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불하신 대가가 있습니까? 단지 있으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속하실 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죠. 이 땅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 금. 사람들은 금을 모으는데 국가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은도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전자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금, 은, 동, 요즘 구리도 엄청 그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단지 있으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속하실 때는 뭡니까? 모든 걸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여리고의 이 세금 거두는 이 세무의 우두머리 삭개오를 구속하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놀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주시기 때문에,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우리 뽕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뛰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올라섰는데 나무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오가 뭐랍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겁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에 탐욕이 강합니까? 부자가 돈에 욕심이 더 집착이 강합니까? 부자가 훨씬 강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는요, 돈에 집착이요, 사모할 만큼, 제가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엄청 강합니다. 그 부자인데 재산의 절반을 딱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착취한 재물이 있으면 내 400% 갚아주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속하시려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 편팔로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구속하실 때는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뭘 심습니까? 자기 비하.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심은 게 뭡니까? 자기 비하에 철저한 DNA를 심었습니다. 너는 안 돼. 조신지는 안 돼. 조신지는 맞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조신지는 그냥 놔둬도 그냥 자기끼리 분열해. 다 일본 사람이 심은 것입니다. 그 마귀 음성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인간이 은혜 받아버리면
전 우주를 움직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회복하면 도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그 기도의 능력, 바울이 누렸던 그 기도의 능력, 다윗이 누렸던 음악만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표심팔로, 그 다음에 있으라 말씀만 하셨는데, 인간을 구속하실 때는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구속하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빵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안 먹습니까? 떡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떡 문화가 없습니다. 떡은 한국 같은데 전쟁식품으로 우리가 먹습니다만, 맛있게 저도 떡 잘 먹습니다만, 유대인들이나 중동에는 떡을 먹지 않고 뭡니까? 오직 빵입니다. 지난번에 파키스탄이나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떡 주면 안 먹어요 그럽니다. 인상이 어두워지면서 안 먹어요 그럽니다. 빵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빵이 누룩을 넣은, 이스트를 넣은 부풀린 그 빵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들이 먹는 빵은, 성찬식 때 사용하는 빵은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교병, 오늘 2부 예배 때 구체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마짜라고 하는 그냥 아주 딱딱한 빵, 그걸 중간에 딱 부러뜨려 가지고 먹습니다. 뗀다는 의미가, 부러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러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상한 것입니다. 다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상한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평창올림픽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현장,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론이 뭘 이렇게 보여줍니까? 저는 한동안 말씀 준비 때문에 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열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워낙 이 말씀 준비하는데 몰입해가지고 새벽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대통령이라든지 전 세계 정치인들, 또 스포츠계의 영웅들, 경제인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보스 포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 서밋 모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구속하신 자, 하나님의 관심은 매스컴에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24시간 따라다닙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흠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보일의 안경으로 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들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은 금의 가치를 둡니다. 은혜의 가치를 둡니다. 구리의 가치를 둡니다. 히토리오의 가치를 둡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둡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둡니다. 건물의 가치를 둡니다. 주님은 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올림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들보다 돈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모여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예수님을 높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디어는 예수님 자랑 못합니다. 구글에 누가 검색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부초고 공자고 다 나오는데 거기 안 뜨는 겁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자, 전 세계 언론에서 예수님을 높입니까? 저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가톨릭이 교황이 바뀌는 걸 여러 번 연설을 들었는데 한 번도 오직 예수를 말하는 적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오직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교황이 담대히 선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교황에게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어둠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했잖아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권능이 뭔지 경험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둠의 권능이 뭔지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늘 체험했습니다. 어둠의 권능. 사람들은 어둠의 권능에 잡혀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럽니다. 어둠의 권능에 잡힌 것입니다. 지역이 어둠의 권능에, 가문이 어둠의 권능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어둠의 권능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순간,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마귀의 왕국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순간이동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마귀가 못 건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을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어둠의 권능에서 건진받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완벽한 구속을 고백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구속은 범위가 엄청납니다. 우리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도 구원했습니다. 우리 몸도 구원했습니다. 우리 경제 부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예수의 십자가 피는 우리를 구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이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올 때 여러분 붙여놓으시고 읽으시면서 뭐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소리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게 각인될 만큼, 내 영에서 올라올 만큼 여러분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꿔놓게 됩니다. 나를 공개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속을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과 혼과 육신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완전히 피가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느 정도 구속했습니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좋은 것들로 우리 입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음식으로 좋은 것을 보고 듣는 이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젊음같이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늘 체험하고 있으면 젊음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젊음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우리 몸에 활력을 줍니다. 질병이 움직이는 걸 성령은 사로잡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 성도님입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암이 걸리신 겁니다. 유방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재발돼가지고 전이가 되는데 저한테 고백하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 속에 되는데 암이 더 이상 전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구속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으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주님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 구속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 영혼 육, 내 모든 삶,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내 모든 건강, 물질의 영역까지 구속의 은혜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언약의 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언약의 정을 쫙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구속받은 자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영과 혼과 육을 구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직접 완벽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2부 예배 때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저주받고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엄청난 말씀인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세상이 압니까? 미디어가 압니까? 지금 미디어가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평창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평창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주님의 눈길이. 그래서 세상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핍박합니다. 비난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영육간에 혼적으로도 순결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론 맺습니다. 이번 주가 설날입니다.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옛 조상들은 설날에 하늘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뭘 섬겼습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변질돼가 지금 태양신 숭배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뭐 했습니까?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중에 조상 제사만 남았습니다만은, 원뿌리는 뭡니까? 우리의 원뿌리 아담입니다. 아담이 뭘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뿌리가 아담입니다.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드릴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집트의 어둠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민족의 가문의 하늘의 영적 세력을 깨뜨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의 능력 찬양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